저를 비우고 왔더만은 엄청 오래간만에 교회에 온 그런 느낌입니다. 양력설에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 음력설까지 인사를 해야 진짜 새해 인사를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같이 한번 인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각자만의 방법으로. 예. 오늘 이 자리에 제일 우리 여자 성도님 중에서는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우리 장옥연 할머니입니다. 우리 장옥연 할머니한테도 한번 새해 인사합시다. 할머니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남자 성도님 가운데서는 임 집사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십니다. 오늘 한복 입고 주목을 받으시려고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임 집사님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네. 네.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야 마음이 편안하죠. 그죠? 예. 명절 기간 동안에 출타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가 여기에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명절 기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손님 치르신다고 좀 정신없이 분주했던 그리고 힘든 시간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라고도 보고 싶지만 오면 또 귀찮기도 하죠. 그죠? 세상에 여러분 좀 서운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굳이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못 받으면 그 나라 가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대에 못 받으면 자녀 대에 가서도 하나님은 받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땅에서 약간의 문제 때문에 막 그렇게 서운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 없는 거예요. 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들을 하시고 믿음의 생각들을 하시고 믿음으로 이길 생각만 하시고 출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처음으로 자녀들 집에 다녀왔습니다. 하기사 결혼한 지 몇 년이 안 되었으니 그럴 만한 기회도 없었지요. 명절에 교회를 비우고 어디에 간다는 것이 제게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안 가려고 했는데 명절에 자녀들이 여기로 안 오고 우리들이 가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차 밀리는데 고생 안 해도 되고 지들 입장에서는 엄청 좋았던 모양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니까 또 외돈은 많이 쓰게 되지만 저만 해도 전통적인 생각에 붙들려 자녀들이 세배하러 오는 것만 옳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교회를 비우고 이틀 동안 꼭두새벽 묵상을 적지 않았으니 오늘 새벽에 제가 원고를 적으려고 하니 이거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틀 새벽기도 안 하고 쉬었는데 이게 느낌으로는 한 달쯤 쉬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는 잠시라도 틈을 주면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시설들, 사람 많은 백화점, 대형 마트를 다니다 보니 봉화의 신선함이 제게서 좀 빠져나간 느낌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는 말처럼 숲터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숲에서 나오는 좋은 공기를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결코 멀어지면 안 되고 기도에서 결코 멀어지면 안 되고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닐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난 1월을 어떻게 보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했던 1월이었는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사람인지,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은 악한 사람이다 하며 받은 달란트를 땅 속에 묻었던 그런 1월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장사에 비유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따져볼 것은 따져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남는 장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본전치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사투리 말로 꼬라박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눈부시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겹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누가 눈부실지 누가 눈물겨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뭔가 된 것 같아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되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고 이기지도 못했던 그런 인생은 아닌지.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유익한가? 이게 세상적으로 유익한가? 이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시간이 여러분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나 개인의 삶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여정에서도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이 시간, 이 사람들을 제쳐두고 하나님만 말하고 천국만 말한다면 그것만큼 공허한 일이 또한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을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발을 내딛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 갈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예수님 보좌 옆에서만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여기 의미 없이 또 한 장의 달력을 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발을 내딛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시간 가운데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쳐두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 것은 어쩌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력 한 장을 떼면서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애를 썼는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 개인의 신앙이 복음으로 점점 더 무장되어 가고 있는지, 내 믿음의 진보가 있는지, 내 심장이 뜨거운 것처럼 내 신앙이 뜨거운지를 점검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한 장의 달력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언납할 둘을 만들었고,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를 때 언약궤를 앞세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때가 오늘 민수기 10장에 가보면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입니다. 바로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바로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희망찬 2025년을 우리가 한 달 전에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가슴 벅찬 감격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올해도, 이 2월에도 힘차게 행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수기 10장에서요 곧이어 이렇게 11장으로 넘어오자마자 곧이어 악한 말로
이렇게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고 정말 가슴 뜨겁게 출발을 했는데도 3일 길을 가서 겨우 고작 3일을 가가지고 악한 말로 원망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의 사람으로 만들고 만 것입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진영 위에 머물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사인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원망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만 것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민수기 11장 4절은 그 가운데 몇몇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음식에 대한 불평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몇몇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불평했던 것이 삽시간에 순식간에 번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져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이것만 먹고 못 살겠다. 그렇게 여기저기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공동체의 분위기를 망치는 것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분위기를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몇 사람, 적은 소수의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할 때 그 원망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또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붙들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원망에 붙들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원치 않는 것에 붙들리면요, 내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교우들에게도 너무 쉽게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무엇의 탐욕입니까? 먹는 것에 탐욕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그 광야에서 진수성찬을 바라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자꾸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옮겨가는 그런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곳에서 근하하게 무엇을 차려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해도 얼마나, 지금으로 말하면 컵라면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물만 보면 되는 그런 간단한 것이 이동하는 데는 필요한 것이지, 무엇을 진수성찬을 차려 먹어야 그 광야의 여정에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지가 저기라면 빨리 가서 쉬어야지, 저기 빨리 가서 안식해야지,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 이런 희망이 그들을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환경에 있다면 하늘에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만 해도 충분하고 충분히 해결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불평은요, 그들의 불만은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한번 어긴 게 있습니까? 어긴 건 누가 어겼습니까? 바로가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 하나님은 모든 과정 속에서, 출애굽의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해야 하실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어긴 것은요, 바로가 어기고, 어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 작은 음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슴 벅찬 출발이 왜 3일을 못 가서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하는 이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또 한 장의 달력을 떼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지만 이게 또 3일 만에 우리 역시 원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한국의 신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은 목사님 순위 1위에 이름을 올렸던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분을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는요, 사람의 약함과 사람의 한결같이 못함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정말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 교회에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여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회를 무슨 목회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출발은 무슨 목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는 무슨 목회로 자신을 포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분은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가 예수와 똑같아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원로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봐도 원로 목사가 예수님하고 같다는 말이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래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은퇴 이후에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서름없이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적 발언으로 교인들에게 가스라이팅 시키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대통령이 많이 다녀갔다. 교회를 위해 공을 세우면 천년만년 복을 받는다. 맞는 말입니까? 나중에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헛되다. 서로 내가 하겠다 해야 한다. 이런 말로 교세를 확장하고 권력과 밀착 교회로 수많은 대통령을 불러들여 승승장구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MBC 방송에 800억의 비밀을 통하여 발가벗겨졌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출발이 머슴이었으면 나중도 머슴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슴이 일을 잘해서 대감마님 집이 부흥한다고 더 부자가 되었다고, 그렇다고 머슴이 대감마님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머슴은 그냥 머슴입니다. 머슴은 삼시세끼 주는 밥 잘 먹고 일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 좀 한다고 힘 좀 세다고 주인 행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머슴이 탐욕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4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오늘 이 탐욕은 오늘 민수기 11장 33절에 가봅시다. 같이 한번 3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 기브롯 핫다아와는요, 어떤 뜻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고기가 33절 봅시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을 품으니까 거기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에 전부 장사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시작된 탐욕이 34절에 바로 탐욕의 무덤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욕심의 결과입니다. 전부 거기에서 기브롯 핫다아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왜 탐욕을 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끼어서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된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냥 나 죽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되는 것 아닙니까? 은혜 밖의 사람이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부르심의 약속 안에 함께 들어오게 되었으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밖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파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 한 장의 달력을 뗄 때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해 전부터 마을에 눈을 치우는 일을 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또 하면서 제가 서운하게 느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일에만 붙들리면 저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오는 날이 주일이면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또 누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장마당에 주민화합 윷놀이 하는 장소를 깨끗하게 하려고 제설기로 몇 번을 눈을 밀고 또 송풍기로 계속하여 눈을 풀어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추운 일기에 송풍기를 불어내는 작업은 눈이 녹으면서 온 얼굴에 다 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얼음에 미끄러지면 안 되니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깨끗하게 해놓고 아이들 집에 다녀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심이 있는 숲터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정말 심이 있는 숲터 마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 얇아가지고 너무 안 넘어지는, 같이 읽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도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가 느끼는 부담감과 책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때로는 모세처럼 버거움과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백성을 이끄시고 책임을 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자기 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말할 정도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시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망이 전념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이 아니라 사명이 전념되는, 그래서 사명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력을 한 장씩 찢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 벅찬 감격으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살게 해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
달력을 갖다 걸고 한 달을 살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난달 달력을 찢으시기 바라며 새 달력을 바라보면서 이 달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실지, 어떤 기쁨을 주실지, 어떤 인도함이 있을지 이렇게 가슴 뜨거운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월은 새끼손가락만큼이나 짧은 달입니다. 다른 달은 다 30일, 31일인데 2월은 2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월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2월이 짧은 이유는 추운 겨울을 빨리 끝내고 빨리 3월을 맞이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2월에 있는 것입니다. 이 2월에는 곳곳에서 집회하는 에너지가 사라지고 열심히 일하는 에너지가 넘쳐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 물류가 회복이 되고 다시 공장들이 활기차게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 보셨죠? 세계 어느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잘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정상으로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한 나라가 아닌, 금심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정말 살기 좋은 숲터, 쉼이 있는 숲터가 되기를 우리가 같이 애쓰며 가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2월에 하나님 안에서 이 2월에도 꿈을 꾸며 희망찬 출발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원합니다. 3일 만에 원망을 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답습하지 맙시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마을과 이웃과 가족을 위하여 섬기는 오늘 이 2월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 가슴 뜨거운 그 감격으로 이 2월을, 짧은 이 2월을 충분히 그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월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또 한 장의 달력을 뗄 수 있도록 또 한 장의 달력을 넘기며 이 달에도 살 수 있도록 호흡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달에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사명에 붙들린 바 되어서 충실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달력을 한 장 뗄 때마다 가슴 벅찬 감격이 우리 안에 또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매일을 시작하는 시간, 매월을 시작하는 첫날, 매년을 시작하는 그 처음에부터 늘 하나님 앞에 가슴 벅찬 출발, 가슴 벅찬 동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경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을 위로받게 되는 은혜가 충분히 있게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전부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